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죠. 또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고 결과적으로 우울증도 가져오고 참 무서운 병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죠? 바로 영적인 외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아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겉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며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고 또 어떤 일이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일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묵상할 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났지만 한순간에 어찌 보면 선택으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홀로 도망쳐야 됐고 익숙한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미래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이죠. 극심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야곱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1절과 또 11절에 13절 우리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신학적 순간으로 묘사를 해요. 이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서 홀로 밤을 지새면서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듭니다. 이보다 더 외롭고 취약한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앞날이 깜깜하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장소의 특별함입니다. 야곱은 훗날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만 처음 그곳은 그냥 한 곳에 불과했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도 아니었고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단지 해가 져서 우연히 머문 곳에 불과했는데 그 평범한 곳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교회나 기도원, 신앙적 환경 안에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 혹은 이 계단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 본문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참된 사닥다리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중보자,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을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어떤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그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우리를 만나고 계심을 또 만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주일에도 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구절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이 말씀의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야곱이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도망자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간단히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시는 거죠. 둘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셋째,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증이죠. 네 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야곱은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떠한 선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결국 그 결과로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조건 없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중요하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한 후에 서원합니다. 얼핏 보면 그의 서원은 조건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고 그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단순히 지나가는 사건을 여기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베들이라 명명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헌신을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도망자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셨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신뢰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밤새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아침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외롭고 두려운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항상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